여러분, 회개는 하나님 앞에서 회개한다는 것은 모든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통로가 됩니다. 성령님이 충만한 가운데 살아가는 신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주실 때에 가장 먼저 주시는 은혜는 회개하는 심령을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보혜사이신 성령님을 약속하실 때에 내가 가야 성령님을 너희들에게 보내준다. 근데 성령님께서 너희 가운데 오시면 성령님께서 대표적으로 하시는 일이 있는데, 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사는 의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의 삶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무엇인지 성령님께서는 그것을 깨닫게 해주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성령님이 충만한 가운데 성령 충만하게 살아가는 교인들은 성령님께서 주시는 가장 대표적인 은혜인 죄를 깨닫게 되고 그 죄를 회개하는 자리에 가게 됩니다. 그 죄를 깨닫고 죄를 회개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더해 주십니다. 여러분, 300년, 350년 기간 가운데 사사시대 때에, 그리고 사사시대뿐만 아니라 교회의 역사 가운데 이런 때는 참으로 드문 부흥의 때입니다. 지도자가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의 죄를 회개합시다. 회개를 위한 기도회를 합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보통 여러분 모여서 기도회 합시다 이렇게 할 때에 열심히 기도회로 모이는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교회입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사사시대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합시다 이렇게 할 때에 온 이스라엘이 기도하기 위해서 모인 경우는 드뭅니다. 그런데 특별히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회개합시다, 회개의 기도를 하며 금식합시다라고 이야기할 때에 그 말에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기 위해서 백성들이 모인 것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이고 기적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온 이스라엘이 다 모인 것입니다. 20여 년간 사무엘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의 은혜로 씨를 뿌리고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회개합시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회개합시다. 우리가 가나안에 들어와서 300년간 전쟁을 하느라 집을 짓고 과수원을 가꾸고 우리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지 않고 살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으로 살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하며 하나님을 우리 삶의 중심에 모십시다라는 그 요청 앞에 온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모인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나의 죄를,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에 그 회개의, 참 회개의 자리에 내가 들어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그때에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은혜와 축복을 내려주십니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랜만에 아벡에서의 전쟁 이후에 참패를 당했습니다. 20년 전에 전쟁에 참패를 당해서 더 이상 일어날 수 없다라고 안심을 하고 있었습니다. 20년이 지난 후에 온 이스라엘이 함께 다 모였다는 소식을 블레셋이 들었습니다. 얘들이 드디어 20년 만에 반란을 일으키고 우리와 전쟁을 하려고 하구나. 블레셋은 확실하게 오해를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회로 모여서 회개를 하고 있는데요, 대비를 전혀 안 한 가운데 큰 전쟁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활 가운데 이런 경우가 들어 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회개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려고 할 때에 예상하지 못했던 큰 환난과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블레셋이 오해한 것을 바로 잡아서 저 사람들 전쟁하려고 모인 거 아니라 그냥 종교 행사하기 위해서 모였다.
싸움하러 갈 필요 없다. 전쟁을 막아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섭리는 놀라운 방식으로 우리의 삶에 역사하십니다. 블레셋이 오해하여 아무런 전쟁의 준비가 되지 아니한 무방비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허락해 주십니다. 막아주셔야 될 텐데 아무런 대비가 안 된 내 삶에 왜 이런 큰 낭패를 하나님께서는 당하게 하십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와 섭리입니다. 사무엘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이 바알과 아스타로스를 제거해라. 너희들의 삶의 중심에 놓았던 우상을 제거하고 하나님을 너희 삶의 중심에 모시고 회개하며 믿음으로 살아라.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때까지 너희들이 이기지 못했던 블레셋의 압제에서 너희를 구원해 줄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을 사무엘을 통해서 하셨습니다. 그 말을 듣고 이스라엘은 회개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에 언약궤를 가지고 와서 이기려고 했던, 그러나 이길 수 없었던 블레셋이 전투태세를 갖추고 공격해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너무 좋은 기회로 삼으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으실 때, 성경 일독을 하실 때 집 깊게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숲을 보듯이 성경을 계속 읽으시지 않습니까? 성경을 계속 읽다 보면 성경에서 하시는 말씀이 우리 마음에 확실하게 눈에 들어옵니다. 특별히 사사기, 사무엘서, 열왕기서, 역대기서 뒤에 있는 모든 역사서들을 다 읽어보시면 한 가지 성경이 하는 말이 있는데요. 모든 전쟁과 싸움과 내 인생의 성공과 실패는 누가 결정하십니까? 하나님께서 결정하십니다. 성경 읽어보시면 그 내용밖에 없습니다. 내가 너의 삶을 결정한다. 내가 도와야 네가 성공하며 형통하지, 내가 돕고 내가 은혜를 주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되지 않는다. 그러나 전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저렇게 살면 세상에서 필패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런 신자와 교회를 도우신다. 성경은 그 이야기밖에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대비가 안 된 회개하러 모인 이스라엘을 블레셋이 공격하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무엇을 보여주시고 싶은가 하면 내가 이야기했잖아. 진심으로 회개하고 하나님을 찾으며 믿음으로 살겠다고 할 때에 네가 이기지 못했던 원수의 손에서 내가 구원해 주겠다. 확실하게 구원해 주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체험하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할 때 이제 좀 열심을 내서 코로나19나 여러 가지 경제적인 삶의 문제 가운데 이제 하나님 제가 믿음으로 살겠습니다라고 작정할 때에 환난과 시험이 우리 삶에 더 자주 찾아옵니다. 오래간만에 마음 먹고 신앙생활 하려고 교회에 왔는데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길에 넘어져서 부상을 당하고 치아가 부러지는 일들이, 이제는 신앙적으로 살려고 하는데 사업에 갑자기 어려운 일을 당하는 경우들을 우리는 자주 경험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에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마시고 내가 마귀와 함께 살다가 이제는 이 마귀를 떠나서 하나님께로 가려고 할 때에 나를 공격하고 들어오구나. 그러나 마귀의 공격보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교회를 향해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가 더 강력하다는 것을 하나님은 반드시 보여주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이 오늘 에베네셀의 사건입니다. 여러분 엄청난 대성을 거둡니다. 20년 전에 아벡에서 참패를 당한 것과 비교할 수 없는 대성을 거둡니다. 그러나 성경은 어떻게 대성을 거두었는지에 대해서 전략이나 전술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10절에서 딱 한 가지만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셨다. 이스라엘은 전쟁 준비하려고 모인 것이 아닙니다. 싸우려고 군사훈련을 많이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려고 모였습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을까 알 수 없지만 한 가지 힌트는 있습니다.
10절에 하나님께서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였다고 했는데요. 모든 무기를 다 갖추고 온 블레셋 군대를 어지럽게 했다는 이 말은 출애굽기 14장 24절에 있는 말씀과 똑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홍해를 앞두고 있습니다. 바로가 모든 병거를 이끌고 이스라엘을 치러 왔습니다. 칼에 죽이고 홍해에 쓸어 넣어서 죽이려고 정예병을 이끌고 왔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집트의 군대를 어지럽게 하셨습니다. 그 표현을 그대로 쓰고 있습니다. 어떻게 어지럽혔는지에 대해서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런 방비가 안 돼 있는 홍해 앞에 맨손으로 있는 자기 백성들을 향해서 혼자 나가셔서 이집트의 군대를 어지럽혔습니다. 어느 정도로 어지럽혔는가 하면 다 죽을 수밖에 없는 두려움과 공포에 휩싸일 수밖에 없을 정도로 그들을 어지럽혔습니다. 회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블레셋의 군인들이 닥쳤을 때에, 아직까지 제사 드리고 있는 중에 블레셋의 군대가 닥쳤을 때에 하나님께서 가셔서 어지럽혔습니다. 어느 정도로 어지럽혔습니까? 이집트의 바로의 군대가 정신을 못 차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우리를 친다, 우리가 도망가자, 이러다가 우리가 다 하나님의 손에 죽겠다라고 소리치면서 도망갈 정도로 하나님께서 블레셋의 군대를 어지럽혔습니다. 이스라엘이 한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하신 것을 보고 뒤따라가면서 전리품을 주은 것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들어 놓은 것이 기념비 돌 하나를 세웠습니다. 돌 하나를 세워서 에벤에셀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이 큰 전쟁의 승리를 여기까지 우리를 도와주셨다라는 기념비를 세워 놓았습니다. 40년 동안 이스라엘의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감히 함부로 이스라엘에게 공격하는 일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게 되었습니다. 사무엘이 살아있는 동안 블레셋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아무런 대비가 없을 때에 우리는 완벽한 병력을 가지고 기습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손에 완전히 당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속에는 그 돌을 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셨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이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우리의 모든 대적의 손에서 안전하게 하시고 승리를 주신다라는 기념비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이 에베네셀과 같은 이 은혜를 생각할 때에, 여러분 내 삶을 돌아볼 때에 혹시 에베네셀과 같은 그런 기억이 남는, 하나님 그때 정말로 저를 도우셨습니다, 제가 그 사건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저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저를 어떻게 도우셨는지를 저는 평생 잊을 수 없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혹시 에베네셀과 같은 신앙의 경험이 있으십니까? 만약 나에게 그런 경험이 있다면, 우리에게 그런 경험이 있다면 40년간 잊지 않고 살았을 텐데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정말로 내가 그 사건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나는 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생각할 때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일에 저는 주저함이 없습니다. 그런 간증과 경험이 있으면 우리에게 큰 위로와 힘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주시는 은혜라고 저는 믿습니다. 고등학교 때 있었던 생생한 기억이 갑자기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떠올랐습니다. 제가 고등학교를 다닐 때에는 그 교회는 주일 밤 예배를 드렸습니다. 지금은 주일 오후 예배로 바뀌었는데요. 주일 밤에 보통 7시에서 8시 사이에 계절에 따라서 저녁 예배 시간을 바꾸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정통적인 우리 고신 교단에 속해 있는, 고신총회에 속해 있는 교회입니다.
주일 밤 예배 때는 특송이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고신총회에 속한 교회이기 때문에 다른 교회에 있는 사람이 와서 특송하는 경우는 그 목사님은 전혀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다른 교회의 교인이 와서 특송하겠다라고 해도 허락 안 하시는데, 다른 교단에 있는 교인이 와서 특송하겠다라고 할 때 그 목사님은 절대로 그런 걸 안 하시는 분입니다. 제가 기억을 하는 이유가 뭔가 하면, 그날 저녁에 특송을 하셨던 여자분은 우리 교회 교인도 아니었고 우리 교단에 속한 교인도 아니었고 다른 교단에 속해 있는 어떤 여자분이 와서 특송을 하신 것입니다. 목사님이 한 번도 그렇게 한 적이 없는데 갑자기 저녁 예배 중간에 어느 분이 나와서 특송하겠습니다라고 했는데 체구가 별로 크지 아니하는 여자분이 나와서 특송을 했어요. 보통 특송하면 성악가처럼 목소리가 좋아야 되는데 목소리가 너무 힘이 없고 가늘었어요. 1절을 찬송하시고 2절 때 간증을 하셨습니다. 뭐라고 간증했는가 하면 다는 기억이 안 나는데 핵심은 이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여 죄를 범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의 목소리를 완전히 빼앗아 가셨습니다. 병원에 아무리 가도 당신 목소리는 더 이상 회복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때 자기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전 목소리가 아니라도 말만 할 수 있도록 저의 목소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시면 제가 하나님께서 저에게 베푸신 은혜를 온 교회에 가서 전하며 찬송하겠습니다. 그 서약을 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3절 찬송을 부르시고 마치셨어요.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그 여자분이 딱 머리에 모습이 딱 떠올랐습니다. 그때 항상 예배 드릴 때는 앞자리에 앉아라 목사님이 그렇게 강조하셔서 학생들이 앞에 앉아서 제가 지금 저 앞자리에 딱 앉아서 딱 봤거든요. 마음에 딱 남아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여 죄를 범했을 때 하나님께서 제 목소리를 가져갔습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하며 내 목소리만 회복시켜 주시면 내 죄를 회개하시고 이런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모든 교회에 가며 간증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왔던 거예요. 아마 그분의 그 간증을 목사님께서 들으시고 이거는 특송을 하도록 해야 되겠구나 해서 우리 교회에서 간증을 하셨습니다. 그때가 70년대 말인데요. 아마 그때 기억으로는 저 여자분은 온 교회를 다 돌아다니면서 특송을 허락하는 교회마다 저렇게 찬송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고 간증하겠구나. 그 여자분에게는 그때 그분이 받았던 은혜가 에베네셀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저는 제 힘이 닿는 동안 이 땅에 누신 모든 교회를 다니며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이제는 하나님을 내 삶의 중심에 모시며 살아가겠습니다라는 간증의 찬송을 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에베네셀의 기적이 이 기적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베네셀의 돌을 보았습니다. 그 돌을 볼 때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우상을 제거하고 가나안 땅에서의 풍요와 번영을 버리고 거룩한 백성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신자가 되리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룩한 교회로 살아가리라고 결심하며 나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 삶에 개입하셔서 내 삶에 찾아오셔서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간혹 말씀을 들었을 텐데요. 화면에 보시면 루비 캔드릭이라는 여자 선교사가 있습니다. 1883년에 태어나서 1908년에 젊은 나이에 죽었는데요. 25살에 죽은 셈이죠. 25살에 죽은 사람인데 미국 텍사스 남감리교회 여자 외국 선교사로 파송된 선교사입니다. 한국에 하나님께서 주신 평양 대부흥운동
1907년에 9월 달에 도착해서 개성에서 사역을 했습니다. 개성에서 한국어를 배우면서 사역을 하다가 8개월 만에 맹장염이 걸렸습니다. 의료시설이 안 좋았기 때문에 맹장이 걸려서 서울로 치료받기 위해 이송하는 가운데 갑자기 죽게 되었습니다. 25살에 24살에 와서 1년도 채 선교 사역을 하지 못하고 8개월 만에 죽게 된 루비 캔드릭이라는 선교사입니다. 아버지 어머니에게 편지를 보냈어요. 아마 그 편지가 남아있고 아마 마지막 편지가 됐는데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저는 복음을 듣기 위해 20km를 맨발로 걸어오는 어린아이들을 보았을 때에 그들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저는 오히려 위로를 많이 받습니다. 그러면서 이 루비 캔드릭이 자기 어머니에게 보낸 편지에 이런 말을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 글자 보이시죠? 저는 이곳에서 편지의 한 부분인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저는 이곳에서 작은 씨앗이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저는 이 땅에 저의 심장을 묻겠습니다. 바로 이것은 조선을 향하는 저의 열정이 아니라 조선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란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루비 캔들릭은 우리가 잘 아는 말인데요. 하나님 만일 저에게 1000번의 생명을 주신다면 저는 이 1000번의 생명을 다 조선에 바칠 것입니다. 하나님 저는 이 땅에 작은 씨앗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의 심장을 이 땅에 묻겠습니다. 그런데 선교지에 와서 루비 캔드릭이 선교 사역을 하는 가운데 맨발로, 가난하니까 신발이 없는 거죠. 맨발로 20km를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20km를 걸어오는 아이들을 보면서 이 캔드릭의 마음속에 큰 깨달음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조선을 향한 나의 열정과 사랑이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이 미지의 땅에, 불모의 땅에 전해야 되겠다라는 조선을 향한 사랑과 열정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러 왔습니다. 그런데 막상 선교지에 와서 보니 무엇을 깨달았는가 하면 나의 열정과 헌신과 충성으로 온 것이 아니라 이러한 나의 열정이 하나님의 열정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제가 여기 와서 깨닫게 된 것이 있습니다. 조선을 향한 나의 열정과 나의 사랑은 조선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조선의 백성들을 향한 복음 없이 죽어가는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열정이 저의 마음에 들어와 저에게 이런 열정과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 선교지에서 사람들을 볼 때에 이 척박한 상황을 볼 때에 제가 1000번의 삶을 산다 할지라도 여기에 다 저의 삶을 쏟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을 제가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에 사무엘에게는 에베네셀의 기적이 있잖아. 하나님께서 등장하셔서 강력한 우레소리로 우리를 공격해왔던 블레셋을 함께 무찔렀던 그 에베네셀의 기억이 있고 그것을 내가 경험을 했지 않냐. 그들은 경험했지 않냐. 그러나 내 삶을 돌아보니 나에게는 그런 에베네셀의 기념이 아직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내가 경험한 신앙의 간증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그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우리에게는 열정이나 헌신이 약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루비 캔들릭을 보십시오. 루비 캔들릭은 에베네셀, 사무엘 시대의 에베네셀을 경험했습니까? 경험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여자의 마음속에는, 그 젊은 여자의 마음속에는 여러분 에베네셀의 경험함과 비교할 수 없는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그 경험은 우리 모두가 다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나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이셨을 때에 우리는 그 은혜를, 나는 그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사무엘의 에베네셀은 벼락과 우박으로 도우신 사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이 벼락과 우박을 보내신 것이 아니라 자기의 유일한 독생자를 나를 위해서 보내신 것이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에베네서를 통해 블레셋의 손에서 사무엘 시대의 백성들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나를 위해 예수님을 보내셔서 나의 영원한 죄와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우리를 건져주신 것이 우리가 받은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에베네서를 통해 40년의 평화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들에게는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화평함과 은혜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사무엘 시대의 교인, 구약의 교회가 받았던 은혜와 신약의 교회인 우리가 받은 은혜는 비교할 길이 없습니다. 이 은혜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비교할 수 없는 은혜를 이미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입니다. 그러나 나의 삶을 돌아보면 마치 하나님께로부터 확실한 도움을 한 번도 경험한 것이 없는 사람처럼 살아갈 때가 있음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마치 1만 달란트 받은 종과 같습니다. 1만 달란트 빚진 종은 임금에게, 왕에게 1만 달란트를 탕감받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수십억에 해당하는, 수백억에 해당하는 빚을 탕감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종은 자기에게 1,000원을 빚진, 10,000원을 빚진 이웃을 용서하지를 않습니다. 왕은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네가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내가 너에게 부어줬는데,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 1만 달란트의 은혜와 사랑을 너에게 줬는데, 네가 살아가는 모습을 볼 때는 너에게 1,000원 빚진 사람, 10,000원 빚진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고 그의 멱살을 잡아 감옥을 넣는 모습을 보니 너는 은혜를 참으로 배반하고 있구나. 그것이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종에 대한 왕의 심판입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6장 28절과 29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PPT에 있습니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오병이의 사건을 보고 예수님에게 와서 물었던 사람들의 질문에 대한 대답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우리의 관심은 내가 무슨 일을 하냐, 내가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해 신앙인으로 어떤 일을 해야 되는가에 관심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와서 묻습니다. 예수님, 제가 목사로, 직분자로, 장로와 집사와 권사로, 교인으로 제가 무슨 일을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무슨 사업을, 무슨 일을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정말로 그 일에 대해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해야 될 하나님이 일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너희들이 가장 먼저 해야 될 하나님의 일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나의 모든 죄를 다 예수님께 돌리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우리는 1만 달란트와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은 사람입니다. 정말로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고 아는 사람은, 그 은혜 안에 거하는 사람은 진심으로 자기의 삶을 회개하며 그 은혜에 합당하게 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합니다. 아무도 모르는 교회에 매주일마다, 수요일마다 교회에 찾아가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간증하고, 제가 하나님 앞에 서약을 했습니다. 제가 죽는 날까지, 목소리가 있는 날까지 이 하나님 앞에 저의 죄를 고백하고 저를 치료하시고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을 찬송하며 간증하는 일을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게으르지 않습니다. 자기의 모든 삶을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정말로 아는 사람은 꽃다운 나이에 부모님께서 루비 캔들릭을 말리셨습니다. 그 교회는 선교사들을 싫어한다더라. 그 교회는 선교 복음 전하는 사람을 죽인다고 하더라. 그러니 가지 않았으면 좋겠다. 부두에까지 나와서 딸을 말렸습니다. 그때 딸이 편지를 해서 이야기한 것입니다. 어머니, 제가 떠나기 전에 뒷뜰에 꽃을 심었지 않습니까? 한 알의 씨앗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아름다운 꽃이 피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십자가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그 은혜를 정말로 깨달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과 열정이 자기 안에서 살아있는 사람은 그렇게 게으르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일에 무관심하지 않습니다. 나의 모든 삶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 나를 왜 직분자로 부르셨나? 나를 왜 장로로, 나를 왜 집사로, 나를 왜 주님의 자녀로 부르셨나는 것을 생각하며 그 은혜에 나의 모든 삶을 집중하면서 살아가는 믿음의 열매를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에게 주십니다. 우리는 예배당에 나와서 혹은 예배를 드릴 때마다 우리 교회 본당 중앙에 있는 십자가를 봅니다. 저는 예배를 드리는 장소에 주님의 십자가가 있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강력하게 찬성합니다. 종교개혁자들 가운데 안에 모든 걸 없애야 된다 이런 분도 계시지만 그것도 하나님을 향한 열심에서 하신 것이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살아갈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큼 확실한 에베네셀은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보다 더 큰 에베네셀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줄 수 있는 가장 큰, 하나님이 자기의 생명을 내어놓고 주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우리 가운데 그 십자가의 은혜, 예수님의 십자가의 에베네셀의 도움을 받지 아니하는 교인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이 예배의 자리에, 온라인을 통해서든 예배의 자리에 올 때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사랑과 은혜에 빚진 사람으로, 그 은혜에 감사하는 사람으로 예배 자리에 항상 나옵니다. 40년간 기억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내 생명이 있는 동안 하나님께서는 사무엘 시대에는 돌 하나를 세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세워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무엇을 해야 제가 믿음으로 살 수 있습니까? 무엇을 해야 제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먼저 깊게 깨달아라. 네가 무슨 일을 하려고 하지 말고 네가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깨달아라. 그 일을 해라. 그 일을 할 때에 그 일을 근거로 하나님의 역사가 교회에서 내 삶에서 이루어집니다.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깨달을 때 제일 먼저 무엇을 합니까? 회개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런 은혜와 사랑을 받았는데 나는 마치 아무런 은혜와 사랑을 안 받은 것처럼 살고 있는 나를 회개합니다.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정말로 깨달을 때에 그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 그 은혜를 깨닫는 각 사람에게 소명을 주십니다. 어떤 사람은 선교지로 보내시고 어떤 사람은 정치교회로 보내시고 어떤 사람은 의학계로 보내시고 어떤 사람은 직장으로 보내시고 거리의 청소부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그 은혜를 아는 사람에게 각 사람에게 말씀하시고 자기가 있는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증인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반드시 주십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교회를 살리시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며 믿음으로 살기 위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 안에 충분히 거하십시오. 성경 일독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얼마나 빚진 자인지를, 내가 하나님께 갚을 수 없는 은혜를 받은 자인지를, 자격이 없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를 깨닫게 해 주십시오. 그 은혜 안에 우리 교회를, 그 은혜 안에 나를
붙잡아 주십시오. 여러분, 그 은혜 안에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 안에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이 무슨 일을 하든지 개의치 마시고 나에게 이 일을 하라고 하셨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이것이구나. 그것을 깨달으시고 온 교회를 달아다니면서 찬양을 하시든지 선교제에 가시든지 여러분을 두신 직장에서, 가정에서, 그 자리에서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경험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삶을 하나님 이번 한 주간도 살아가도록 은혜를 주십시오.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보내어주신 그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그 은혜와 사랑에 빚진 자로 감사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되도록 은혜를 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아무것도 받은 것 없는 사람처럼, 하나님께 어떤 은혜도 어떤 사랑도 받은 것이 없는 사람처럼 생각하며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주실 수 있는 최고의 생명을, 최고의 은혜를 이미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은혜를 깨닫게 해주십시오. 성령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하나님 마귀에게 빼앗기지도 않고 하나님 그것을 잊어버리지 않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옥토에 떨어진 말씀이 뿌리를 깊게 내리고 그 말씀에 합당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듯이 성령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 깊게 뿌리를 내리고 회개의 열매를, 믿음의 열매를, 충성과 희생과 봉사의 열매를 하나님 앞에서 맺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저희들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